해주심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능력 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위로해 주심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찬양케 하심 감사해요. 나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시네. 나 사는 동안에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래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가면서 처음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헌책방에서 교회에서 보는 책 하나 다 주세요 해가지고 그 주셔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말씀이 믿어졌다고. 근데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럴까?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또 크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고백을 할까? 큰 자라고 이렇게 높여주실까 하는 것이 참 신기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창세기부터 재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일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근본이 우리에게 그 불어넣어준 아담과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정말 그 신앙 바울도 있고 이렇게. 근데 왜 세례 요한보다는 크지가 않더라고 있을까?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사가랴가 그 제사장 중에서 순번이 돼서 가서 예배를 인도 그 제사의 집례를 인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서워하고 놀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근데 너의 간구함이들 도대체 이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을까 보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는 이름을 요한이라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주리니 이름까지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2절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이 천사가 사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주 앞에 이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성령을 받지도 구별된 자도 아니라는 것이 뭐한 사람? 술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큰 자로 구별이 되어서, 근데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어머니 배 중에 임신해 있는 기간에도 성령에 충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그랬거든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와서 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이 말은 뭐,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자기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문안을 들은 나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는 거,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을, 마리아도 임신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엘리사벳이 있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받아서 뛰놀았다는, 뜀박질하고 놀았다는, 복중에서. 근데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감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장 20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는 거야.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23절에 뭐라? 그러면 너 선지자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너 누구요? 메시아요? 엘리야야? 선지자야? 아니야.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라고 내게 그 임무가 사명이 주어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어때요? 눈에 보인가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구별된 자는 뭐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 성령 받은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가셨던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소리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드러내는 자나, 헌금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헌금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구별되거나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경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구미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재산이 한 10억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원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큰맘 먹고 많이 했다 하니까 알아보니까 5만 원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지도 않으면 자신을 드러내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나 구별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인생은 다윗이 그랬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안개 금방 우리가 새벽에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안개가 있어서 10m, 50m, 100m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해가 밝아오고 뜨면서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아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을 말하면서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참 주변에서 보면 진짜를 찾기가 너무도 힘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전하다가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만 보면 즐거워하고 복중에서도 예수님이 임신한 거 마리아의 배에 임신해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좋아서 뛰놀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어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이제 요한이 사형 집행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불려나가서 목이 베어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로 요한이 사형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언제 집행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알기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근본 본체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근본 본체가 되는 그분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이 요한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아니하고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우리 이것을 나에게 한번 믿음을 적용해 볼까요? 온갖 유혹을 다 뿌리치고 다 포기하고 나 하고 싶은 건 내려놨어요. 저는 음식을 장사를 해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배고프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음식 만들 때 가장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그거는 네 일이고 내 일이다. 내 일을 하라.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 갈증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 또 내 인생은 또 질병으로 나는 왜 건강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도 오랜 세월을 고통과 환난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야. 한 가지가 끝나면 또 한 가지를 주셔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 또 오고 그러면 또 그거를 잘 믿음으로 감사로 감당해내면 또 어떤 사명이 떨어지면 또 어떤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을 먼저 주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사명과 동시에 주시기도 하셨어요. 환경과 가정, 교회, 건강 상태는 왜 이렇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유독 강하게 가혹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보면 잠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고
이 세례 요한처럼 순간의 서운에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중에서도 예수님 앞은 그저 기쁘고 즐거웠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서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딱 쫓아가 버리니까 그는 흥하여하고 나는 쇠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나 살리시고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퍼런 갈날이 나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운데 예수님은 나를 보러 오시지도 않고 한마디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죠. 그 한마디도 안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강구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절망이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가정과 교회와 건강 때문에 등등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실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절, 그들이 떠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어?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니? 광야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너희들이 왜 왔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갈대는 여기서 돈을 뜻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럼 갈대가 아니면 너 무엇을 보려고 나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어. 교회로 오지 말고 왕궁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여기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어떠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비로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칭찬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노마의 감시를 받는 시대고 노마의 화폐를 가지고 살았어. 근데 그 노마 화폐에서는 왕제는 신이다, 황제는 얼굴에 놓고 황제는 밑에다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황제 우상을 숭배하는 황제, 로마 황제의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헌금을 낸다라면 예수님의 유일한 신이신데 우상 숭배의 신을 갖다가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돈으로는 성전의 헌금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황제는 신이다는 말이 적혀있기 때문에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앞에는 따로 있어서 교환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었겠죠. 교회 갈 때마다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돈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있고 황제는 신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화폐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갈대는 지금 여기서 뭘 뜻하냐? 화폐, 돈을 뜻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나님 하셨죠. 세례 요한은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돈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건물이 큰 거, 그리고 성도가 많은 데를 찾아갑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따르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권력을 쥔 사람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돈을 긁어 모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갈대는 난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 권력으로 나는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큰 교회 건물을 큰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붙잡혀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관심이 있을까요? 오직 교회 와서도 뭔 걱정이야?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돈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차욕과 정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나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 근데 그 주기도 주문으로 주문처럼 애라고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주문을 내면은 달라진다고 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처럼 주문을 내라고 이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하늘의 뜻이 뭐예요? 성교나 정교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빛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늘의 뜻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첫 번째 기도가 내 육신의 것을 먼저 기도하잖아요. 나 이러이러하고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부리고 살아요. 한 영혼을 바로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깨지기 싫은 질그릇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기 참 좋은 성향을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은 그곳이 근데 자기 몇십억 몇억 되는 도자기에다가 청자 도자기에다가 거기에다가는 개밥을 담았어요. 근데 깨지고 질그릇에다는 예수님이 보배로 오신 예수님.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개 밥을 주는 그릇이 청자 자기가 귀한 그릇인가요? 깨지기 싫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귀한 그릇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귀한 것을 담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알지 못 자기 욕심만 자기 뜻이 하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을 종을 부리듯 하고 우리가 종인데 노예인데 하나님을 반대로 창조주를 피조물이 종 부리듯 하니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야고보 4장 2절 이하고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경우로 저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기도를 금식을 하고 절여를 하고 작정을 기도를 해서 해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물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가정도 파괴가 되고 친구도 다 떠나고 아내까지 다 떠나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이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잿더미에서 그 몸이 너무나 피고름 냄새가 나고 진무름이 나고 가려우니까 그 기왓장으로 여러분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떼쑥은 싸나운 거 바삭바삭한 걸로요. 저도 한 번씩 몸에 가려움증이 일어나면 멀쩡하다고 일어나면 그걸로 그냥 할 때는 너무나 그것이 싸놓고 아프거든요. 샤워 못 하거든요. 근데 가려울 때는 그걸로 긁거든요. 새로 생긴 효자손을 가지고 몸을 긁어대도요.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는 게 얼마나 가려웠을지 짐작이 가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욥이 14장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내가 걷는 그 걸음걸이를 세고 있다라 나의 죄를 감찰하시는 이요 아니하시나이까. 머리털까지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 건강 잃고 자식 잃고 재물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80세 부름받은 모세는 또 어때 40은 왕자로 또 그 80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찐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뭐 때문에요?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백성입니까? 왜 나한테 이 백성들을 다 책임을 지라고 하시느냐? 내게 좀 은혜를 베푸신 나 이제 그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 의식주 문제 때문에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모습을 보니 돈 때문에 자살이 죽고 싶잖아요. 실제로 자살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마땅히 내림이 마땅한지라 그랬어요. 엘리야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안 온 것도 3년을 비 안 온 것 때문에 그 엘리야의 이세벨의 신도 우상의 숭배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하나 진짜 신인가 대결했을 때 이세벨이 그 모든 신들을 이세벨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내 신들 지도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엘리야 그가 3절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러 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다는 조상들 보다 낫지 아니다고. 이 이디안 엘리야 종일지라도 이세벨이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이 말 한마디 그 소문이 무섭고 두려워서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아니 어제 며칠 전에 그렇게 강하게 은사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암덩어리 죽을 것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을 치료해서 낫게 했던 그 사람
근데 지금 오늘은 무섭고 두려워서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도 환경이 절박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순간에 오잖아요. 저도 주의 종으로 서기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 고난이 때문에 나는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7절에 내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심이 아니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실까요? 그럼 그렇게 목을 베어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본심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만 위해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예수만 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 세례 요한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뭐야?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베였어. 그들과 그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욱 1000년 동안 앙도를 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배여서 죽음을 당한 사람, 짐승한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이 하늘 보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이 고난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다고. 네가 지금 질병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사명 주고 또 질병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거라고 너 생각하지 말래요.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 그들의 머리에 임히 와 있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감옥에서 자기가 느끼지를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영으로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이렇게 고통 속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뭐하라는 거?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즐겁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은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 3절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연단을 통해 네가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걸 너 알지 않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한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 고난 속에 살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통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하시고 구별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고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고 이상한 일 당해도, 다른 사람인데 한도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목이 나를 복음을 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네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환난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나중에 내가 너를 조금 더 부족하며 하늘 보좌에 함께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감사로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나중에 축복의 영광과 도함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은, 환난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상급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제는 고난 중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조금 더 부족하게 하시려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며 육신의 질병에도 형통으로 이기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질병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세요한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는 좀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는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큰 힘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다가 병원 침대를 붙들고 있다가 마이 홈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병석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이나 아버지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아버지 산속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케 하시고 성교 예물을 드린 아버지는 헌금을 드리는 자, 아버지는 헌물로 봉사한 자,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는 죄전소에 단련시키셔서 아버지는 내 백성에게 고생하게 하는 것 주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불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세례 요한처럼 오로지 아버지는 어떤 환경, 어떤 것이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꼬는 당신의 사랑케 한권속 돌머리머리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이에 가정들 이에 사업장 이에 아버지 그들의 섬기는 재단 이에 이 근동 이에 믿음 없는 가족들 이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해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